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같이 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약 먹고 거의 치료가 됐는데 좀 숨 막히는 증세가 있어서 제가 이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고막히면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가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결론이에요. 결론. 서론, 본론, 결론에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2장씩. 그래서 본론을 통해서 3장, 4장 그 다른 복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을 듣고 신앙이 이상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그 어떤 율법을 쫓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쫓는 삶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시시콜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문율법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구전율법.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책으로 미시나라고. 이게 4189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전율법은 우리 그 이 성경처럼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4189개예요. 그러니까는 성문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놓은 거죠. 이를테면은 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200가지가 넘는 항목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잘, 이 성문율법만 해도 우리가 지키기 힘든데 구전율법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천 구절 되는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켜지겠어요, 그게?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져요. 완전히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강박관념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 지키다 보니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언제 멸망할지 몰라. 나는 언제 심판받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얼마나 죄책감에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에 빠진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의 잘못된 점을 계속 얘기를 했죠. 3장 4장에서 본론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장에서는 5장 6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베풀어 주신 어떤 그 복음, 또 그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거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이 5장 6장입니다. 첫 번째,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항목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제목에 나와 있죠. 설교 제목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사랑의 종이 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사랑의 종이 되라.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 빼고 사랑의 종이 되라, 이것만 해도 돼요. 사실은요. 사랑의 종이 되라. 여기 또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또? 집사님, 이거 우리 배터리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안 나오지 이것도? 적어도 배터리 한 번 바꾸면 몇 년 쓰는데. 지난번에 바꿨는데 고장났나? 네, 그냥 하겠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라 라고 이렇게 한 오늘 어떤 걸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유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자유로 방종한 삶,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자유롭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종이 되라, 이거예요. 종이 되라. 우리가 자유인인데 종이 되라,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자유인이야, 완전히 자유인인데 그렇지만 오히려 종이 돼.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 이거예요. 종노릇. 어떤 삶, 어떤 종? 사랑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역설적이죠. 우리 자유라면서, 자유를 주셨다면서. 맞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노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종으로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5절 6절은 띄어넣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살지 못하도록,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일종의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어떤 그런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꾸 얽매이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두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5절 6절 포함하고 13절에서 15절까지 포함해가지고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사랑의 종이 되라고 하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다.
막 율법 생각, 우리는 이게 자유, 별로 내가 자유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막 차라리 그렇게 율법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기는커녕 조금만 말씀도 순종 안 하려고 하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조금만 말씀도 한두 가지 몇 가지 말씀도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불순종에 찌들어 가지고 오히려 불순종의 어떤 그런 고집에 찌들어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 그렇게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아요. 충격.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그 율법, 그것도 수천 가지나 되는 그 구전율법, 이것까지 완전히 받아가지고 와 그거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구전율법까지 포함해가지고 달달달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봤죠? 유튜브를 통해서 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의 그 삶의 모습 보잖아요. 율법이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가.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보낸 나의 아들, 그 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구원해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넌 자유인이야. 넌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넌 자유인이야. 이제 자유롭게 살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정통 유대인들이 이 5장 1절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겠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살다가 언제죠? 몇 년도죠 그게? 1945년. 1945년 8월 15일이죠. 1945년 8월 15일 그 아마 라디오 뉴스로 쫙 퍼졌잖아요. 일본 황제가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 원자폭탄 2발 맞고 무조건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겠어요? 막 뛰쳐나왔잖아요. 그죠? 막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와 우리 해방이다. 와 우리 해방이다. 그 감동,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셔서 해방시켜줬어.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아.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죠. 굳건하게 서라. 이거 명령문이에요.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뭐의 종을 말하겠어요 이게? 율법의 율법.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는데 부득부득 내가 다시 일본 밑으로, 일본 어떤 통치 밑으로, 일본 황제 통치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삶을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한테 해방을 선포해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또다시 그쪽으로 기어 들어가서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한다. 얼마나 그 어리석냐고요. 당연한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현재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마음의 해방감을 내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또다시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상한 복음, 이단 복음을 들은 거죠. 이단 복음. 아니야, 너 예수만 믿으면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고 율법 그거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배경을 알아야 돼. 항상 그때 당시 배경.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13장 14장 15장 1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13장 14장에서 갈라디아로 가서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세요.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 율법이잖아요. 이게 율법대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러는 거예요. 형제들을 가르쳐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형제들한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이단 복음이 된 거지. 5절에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니까 어떤 게 옳은지를 우리 사도들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사도들한테 보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본부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보내가지고 처음으로 총회가 열리는 거예요. 전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참석을 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참석했는데 그때도 역시 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들이지,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바리새인 출신이야.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정말 율법을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예수도 믿지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됐습니까?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할례 행해야 돼. 할례. 그리고 모세 율법, 그 모세 율법을 또 풀어놓은 게 구전율법, 미신하니까 구전율법까지 다 지키라고 해야 돼. 명령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당연히 율법에 별로 신경도 안 써봤으니까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에 그렇게 막 매달려서 집착해서 노예가 돼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들어도 맹숭맹숭해요. 그런가 보다. 뭐가 어쨌다고 이러는 거예요. 뭐가 어쨌다고. 근데 유대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한테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해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자유. 그러니까 또다시 율법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할례를 받는다거나 모든 구전 율법까지 다 지키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서 강조하죠. 2절에 보세요. 보라, 이거 강조하는 면이에요. 여기 주목할 때 우리 학교에서 막 조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칠판을 꽝꽝꽝 치면서 주목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보라, 뭐라고 됐습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한테 말하노니, 이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 성경은. 나 바울은 너희들한테 분명히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거다. 율법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순간 할례를 받고 난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렇게 율법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또 강조하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그러면서
이 증언이란 말이 순교자라는 표현하고 똑같거든요. 목숨 걸고 분명히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목숨 걸고 분명히 말하는데, 할례를 받는 각 개인한테 뭐냐면, 만약 그러면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한두 개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만약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수천 가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율법 우리가 전체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그 수천 가지나 되는 것들을 한 항목도 어기지 않고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냐고. 만약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평생 동안 단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그게 죄인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버리는 건데, 결국 뭐예요? 너희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결국에는 너희는 심판받게 돼 있고 멸망할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고 율법 무트로 기어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율법 안에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죠? 모든 그 수천 가지라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로워질 거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라고 해주실 거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의롭다의 반대말은 죄인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이렇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의인을 얻으려고 할 때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는 너희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에 되는 거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 구원자로부터 끊어진 죄, 끊겨진 존재. 내가 할례를 행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끊어진 존재,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시려고 한 거,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는 거다. 이 떨어졌다는 말이 시제를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능동시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고. 스스로 뭐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나 은혜 받지 않을래? 나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을래? 나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어. 해가지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 존재. 스스로 뭐예요? 끊어버린 존재예요. 은혜를 끊어버린 존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완전히 내 똥꼬집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 교만 때문에. 내 이 고집스러운 자아 있잖아요. 자아. 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스스로 멸망으로, 스스로 영원한 심판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런 삶을 살 거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것만 받아들이면, 그것만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난 그럴 필요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지옥 갈 거예요. 나는 영원히 멸망할 거예요. 멸망을 갈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사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야말로 잘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마치
자식들 중에 우리가 여러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들 중에 정말 멍청한 자식이 있어요.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자식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해도 부모의 사랑을 물리치고 또 부모의 그 은혜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런다 치더라도 성인이 돼가지고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멍청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모습으로,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여줘보세요.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표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진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모습, 그리스도가 완전 하나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이게 신앙생활 바른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항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 영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항상 이렇게 뭔가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 보내주신 거니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래서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신기하죠.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우리 삶이 쫙 이렇게 풀리고 형통하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충만히 누리면서 살려고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활동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계속해서 뭔가 넓어지고 커져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내가 그렇게 왜 어리석은 멍청한 짓을 왜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반대로 될까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까봐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는 거죠. 뭐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할례를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어라. 절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종으로 기어들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게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에 해당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자아예요. 자아, 고집, 우리 고집. 육신이란 말. 여기서는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육체,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제가 우리 주보에도 써놨어요.
그 우리 본문의 주보에 본문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네. 육신 사르크스,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 우리의 부패한 자아. 그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자아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자아를 규율하는 거거든요. 우리 고집스러운 자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딱 뭔가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율법이거든요. 사실은 율법.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딱 항목별로 세세하게 항목별로 정해놓은 게 그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등학문, 기초원리죠. 기초원리. 우리 인생의 기초원리, 인생의 기본 도리. 그게 율법이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옳죠. 내용상 옳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자유함이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요. 자유함 없어지게 되면 은혜가 없어지게 되죠. 기쁨이 없어진다고. 기쁨이. 오직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 7절부터 12절까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들한테 이상한 소리하고 잘못된 복음, 소위 다른 복음, 소위 이단 복음이지. 이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우리 신앙생활을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라톤 하는 것처럼,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기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도대체 어떤 놈이야?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어떤 인간이 어떤 마귀 새끼가 너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뭔가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유혹한 거야 이거예요. 누구한테 속은 거냐? 누구겠어요? 그때 당시는 아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의 노예가 돼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날은 뭐예요? 이단들이지. 이단들.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도 제대로 성경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누구? 전광훈. 거기에 속아가지고 심지어는 쟤한테, 아니 자기 교회 목회자인 저한테 이상한 유튜브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제가 옳지 않다고 그래도 누가 당신의 담임 목사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 집사님, 누가 정광훈과 누가 집사님의 진정한 목사예요? 누가 담임 목사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자꾸 저한테 그 유튜브를 보내가지고 저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신 교단에서 총회 교단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제가 결론이 났거든요. 결정서가 있어요. 결정문을 제가 우리 총회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보내줬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절대 접근 금지하라고, 교류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보내대요. 제한테 또 보내요. 뭐예요 뭐? 왜 그런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그 지도를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이 정말 옳지 않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담임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옳지 않은 사람이 거기 속해 있으면 안 되지. 무조건 떠나야지. 제가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제 밑에 있으면 안 돼요. 다 떠나셔야 돼. 무조건 떠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사꾼 목자다, 제가 거짓된 어떤 거짓 목자다 그러면은 떠나세요. 떠나셔야 돼. 절대로 떠나셔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떻게든지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거짓된 목사인지 거짓된 선지자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 조심해라 이거예요. 아이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몰랐어요. 거짓 목사인 줄 몰랐어요. 몰랐어도 자기 책임이에요. 분별해야 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주님의 말씀 제대로 분별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몇십 배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성경을 원문으로 읽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진짜 1%도.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읽는 사람은 성경을 1%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속해 있어요. 저는 원어로 읽습니다. 몇 번 읽어요. 몇 번. 그리고 나서 가장 정통적인 정통 주석을 봅니다. 혹시 내가 해석한 것이 잘못된 것 없는지 정통 주석을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나라 유명한, 또 해외 유명한 분들의 설교자 여러 명의 설교를 들어요. 이 본문 설교 다 있거든요. 누가 설교를 제대로 했는지, 누가 본문 뜻에 맞게 제대로 했는지 설교를 들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된 목자, 사건 목자들은요, 심지어는 한글로 된 성경도 제대로 안 읽더라고. 한글로 된 성경도 해석을 못하고요, 엉뚱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인데,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로서 그냥 거기서 혜택을 누릴 뿐이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강남을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그렇더라고. 설교 들으면 어떤 때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저 설교를 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심령이, 저들의 영혼 상태가 저 모양 저 꼴로 변해버리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똑바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삶을 똑바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엉터리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그 권면 8절에 그 권면 설득이에요. 설교예요. 설교. 그 설교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를 부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르시는 현재 시제로 해야 돼요. 너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교는. 그럼 누구부터 난 거예요? 마귀 새끼가 주는 거지. 마귀 새끼가. 너희들을 어떻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거예요. 마귀가 주는. 정가원 목사, 우리 뭐 나는 신이다 그래 나오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다 마귀 종자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그러면서 나는 10절부터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이상한 복음을 들었어도 주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고. 끝내. 주님 안에서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고 막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는 그걸 확신한, 너희를 신뢰해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내가 신뢰한다. 그렇지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대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신뢰를 갖고 있지만 이단 복음에 빠질 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신뢰를 하고 있지만,
너희를 흔드는 사람들, 너희들한테 이상한 복음을 전해서 너희 영혼을 뭔가 잘못되게 만들려고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요란시킨다는 뜻이죠. 요동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흔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심판받을 거야. 마귀 종자들이니까, 마귀의 졸개들이니까, 마귀에 속한 자니까 반드시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 대해 내가 신뢰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 거지. 그거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잘못된 분별력이 없거든요. 분별력이 없어서 이상한 복음을 들어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가 내 딸이 운영하고 있는 알뜰폰 통신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멍청한 권사들. 아니 어떻게 거기다 아멘을 붙여? 내 딸이 운영하는 통신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거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거야. 그런데 아멘 그런다고?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도 내 손 안에 있어.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어. 이러는데 아멘 그래? 이게 마귀 새끼한테 아멘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전혀 없어. 이 머릿속에 뇌가 생각의 기능을 멈췄나 봐.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뇌가 우동사리 같은 모습으로 그냥 존재하나 봐. 생각할 줄 알아요. 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절을 그랬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거는 속담이에요. 속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속담이잖아요. 그죠? 누룩을 조금,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밀가루 반죽 전체가 다 발효가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적은 누룩이, 아주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 전체를 퍼지는 것처럼 혹시 내가 조그만 복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 영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망하는 거죠. 내 영원한 생명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뭔가 이단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전염되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 이단화돼 버려요. 공동체 전체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2절에 그래 있죠.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너희를 그렇게 흔들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아예 통째 베어버려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교회를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 정통 교회에 있는데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가 전체가 신천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적은 누룩을 허용했을 때, 얘가 작은 건데 이거 뭐 어때요? 이러면서 작은 누룩을 허용했을 때 교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전체가 다 이단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어떤 잘못된 복음 있잖아요. 잘못된 말씀, 작은 거라도 항상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혹시 성경에 비춰보면 되잖아요. 성경에 비춰봐서 혹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신천지 가서 교육을 받으면요,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첫 번째 비유풀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비유풀을 들으면요, 우리는요 바로 분별이 돼요. 이게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은 절대 문맥 살피지 않고 그냥 전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만 딱 쏙 뽑아가지고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맥에 비춰보면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바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게 조금 고개가 가혹거려 좀 이상해. 그럼 뭐예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하는 말씀이 문맥을 통해서 원래 저자가, 원래 이 성경 기록자가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인지 그 뜻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다고. 바로 저는 여러분이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잘 분별하도록 제가 설교 본문을 써놓잖아요. 이게 주보에다가 문맥별로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써놓잖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사람들이 개념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이성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단어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걸러져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항상 문맥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파악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한 단 한 단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 주장하는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주장대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만약 전한다고 한다면 내가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지금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내가 만약 그들 그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가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그러면서 만약 그리하였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거란 말 나오죠. 만약 내가 그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걸림돌이 제거됐을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세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실감이 안 나죠. 우리는요 십자가가 워낙 익숙해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이제 가득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별로 걸림돌이 안 돼요. 십자가 때문에 난 예수 못 믿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또는 그때 당시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뭐?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까지는 좋아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을 고린도전서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관한 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심판받고 멸망할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미련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냐고. 어떻게 그런 미련한지 멍청한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때 당시 분위기예요. 분위기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지. 표적. 어떤 표적? 모세가 보여준 표적처럼 뭐예요? 하늘에서 막 만나가 쏟아진다거나 그잖아요. 모세를 왜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모세가 말을 했더니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말도 안 되는 이 맨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진 거예요. 그게 만나가 먹을 게 쏟아진 거예요. 하늘에서. 그것도 매일매일. 그것도 40년 동안. 엄청난 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누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내가 메시아야라고 이렇게 나타나면 표적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표적 보여줘봐. 표적. 예수가 메시아래. 그럼 표적 보여줘봐. 그런 거예요. 모세처럼 표적 보여줘봐. 반면에 헬라인들 그때 당시 헬라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뭘 구했느냐. 항상 지혜를 찾은 게 지혜. 삶의 지혜. 새로운 지식. 지혜는 지식이에요. 새로운 지식.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명했던 우리 그 헬라 철학자들 많잖아요.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지혜를 보여줘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한번 보여줘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구할 때 23절 보여요. 사도 바울은 뭘 전했냐고. 23절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게 유대인한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한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막 그걸 추구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는 뭐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십자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누가 매달려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저주받은 건데 저주받은 거거든요. 근데 저주받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이방인한테는 계속 뭔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를 추구하는 이방인한테는 멍청한 짓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냥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를 막 이렇게 막 하늘로 끌어올려주고 막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깊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해결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고 영원한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거죠. 24절 나오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도 보세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그렇게 결론 맺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만 계속 내세우고 그것만 계속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것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세상 반응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 그것이야 그것도 다른 복음 좀 전하면 어때? 좀 다른 복음 그거 좀 받아들이면 어때? 아니라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서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정말 정확한 올바른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보면 먼저 5절 6절부터 보죠.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니 지금 뭘 기다린답니까? 의의 소망,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소망을 기다린대. 지금 우리가 이미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현재 그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롭게 되었어 라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현재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또 나중에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런 소망을 기다리는 존재래 우리가. 그럼 무슨 소린가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두 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상의 선포지. 신분적으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하나님이 신분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포를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알잖아요. 우리 속에 죄악된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 그래서 뉴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 맞는데 그래도 용서를 받은 죄인이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뉴턴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포를 받았지만, 의롭다고 선포를 받았지만 속에 죄인인 거죠. 근데 그 선포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꾸 성화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장차 영화에 이르게 됐잖아요. 영화에 이르게 된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그 이제 죽으려고, 이 땅에서 삶을 떠나려고 그러면 죽기 직전에 뭐라고 표현하는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디모데가 죽기 전에 하는 표현이에요. 전제와 같이, 전제는 이렇게 우리가 차례 지낼 때 이렇게 술을 부어주잖아요. 술을 붓는 것처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죠. 나는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이제 지켰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며. 뭐예요? 이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마치고 믿음을 마치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는데, 이 땅을 떠나면 나중에 뭐예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 너 의롭다라고. 의로운 존재. 완전히 의로운 존재라고.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월계관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파리에서.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요즘은 금메달을 주지만, 목에 걸어주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월계관을 씌워줬거든요. 월계관. 그게 면류관이에요. 너 잘했다, 너 우승했다라고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 즉 주님께서 의의 월계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때 심판받잖아요. 이게 최후법정 아닙니까? 최후법정, 최후심판법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심판받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누구누구야, 너 그동안 잘했다, 예수 믿고 잘 살았다 그러면서, 너 수고했다, 힘들었지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을, 의의 월계관을 다 머리에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의의 면류관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통해서 보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았을 때, 이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삶을 살 때에, 삶을 살면서 의의 면류관을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란 말이, 이게 그냥 우리 한국말로 깊이 생각해야 알아요. 한국말로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게 뭐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정확히 원문으로 해석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러면은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계속 처음에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장차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의의 월계관을,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을,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모습이 뭐냐? 6절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삶이 할례를 받았던 무할례자든 그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죠. 효력이 없으되, 효력이 없다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이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은 오직 뭐라고 됐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선택적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자잖아. 예수 믿으면 되지, 천국 가는 거지. 사랑 그거 하면 좋지만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랑을 선택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목표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이 선택이 아니에요.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비로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읽어볼까? 시작.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히 너희가 자유자다. 분명히 율법으로부터 자유죠.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 분명히 넌 자유자야. 마치 뭐예요? 감옥에서 감옥 징역살이 하면서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딱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자유자죠.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남아도는 시간, 남아도는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거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한 본성, 우리 부패한 자아예요.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거.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또다시 육체의 노예, 또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랑의 종이 되라. 어떤 사람이 특별사면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아직도 징역살이 해야 되는데, 감옥생활 해야 되는데 특별사면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날.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평생 무기수인데 특별사면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건 자기 선택이잖아요. 난 이제 자유자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서 또다시 가서 술집 가고, 또다시 마약하고, 또다시 뭐예요? 다른 사람 패고, 다른 사람 거 훔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또 들어가잖아요. 또 감옥 들어가야 되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사면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게, 대통령의 베푼 은혜, 대통령이 보내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 이 자유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고아원을 간다거나, 내가 뭔가 요양원을 간다, 양로원을 간다거나, 그래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아도는 시간, 내 남아도는 에너지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또 소문이, 입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면서 뭐예요? 그게 또 대통령의 귀에 또 들어가. 장관의 귀에 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죠? 또 포상해 주잖아요, 또. 그죠? 야, 저 사람이 또 포상 줘요. 포상 주면서 상장도 주지만 상금도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어가다, 내가 좋아서 했는데, 내가 좋아서 이렇게 봉사했을 뿐인데 또 상장까지 주네, 상금까지 주네. 그래가지고 그 상금을 또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상금을 뭐야, 또 뭔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거나 생각해 보세요. 기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자기가 받은 상금인데 기부를 해. 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신문에 또 대문짝만 또 나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안에 은혜가 더욱더 증폭이 되죠. 그죠? 기쁨이 증폭이 되고 은혜가 증폭이 되고 사랑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냐면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면서 바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제가 어제 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어제 우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옛날 고장난 지 꽤 됐어요. 됐다 안 됐다 그러더니 아예 이제 안 되더라고. 실외기가 저쪽에 탕비실에 있는 실외기가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요즘 더워요. 에어컨이 안 되니까 저녁에 그 전날 잠을 거의 못 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게 에어컨을 이제 고쳐야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삼성 거예요. 삼성 기사를 불렀는데 아침 8시 반에서 9시에 오셨어요. 9시쯤 오셔가지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치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게 될까? 제가 우리 교회 에어컨을 고쳐봐서 알거든요. 냉난방기 저쪽에 친교실에 있는 거. 저게 안 돼가지고 저쪽 실외기 속에 있는 걸 완전히 교체를 하는 바람에 돈이 얼마 들었냐면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면 된다고 그랬다가 저거 에어컨 한 대 값이 새로 한 대 값이 들었어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 에어컨도 걱정이 되는 거지 이게. 저게 만약에 조그만 고장이 아니라 속에 완전히 중요한 게 고장이 나면은 저거 완전히 한 대 값이 또 들어갈 텐데 걱정이 되는. 근데 9시쯤 오셔가지고 막 11시까지 땀 뻘뻘 흘리시면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음속에 막 걱정이 되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번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부품 또 혹시 다른 거 있나? 이거 오래돼가지고 우리 신혼 때 준비한 거니까 한번 가볼게 가지고 갔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2시에 올게요 한 거예요. 2시에 우리는 이제 교회 왔죠.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2시쯤에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다고. 그래서 아내가 또 부랴부랴 가갖고 하는데 2시부터 또 4시까지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이거 오래돼서 단종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갈게요 그랬는데 어떻게든 고쳐드리고 싶었는데 이 날씨도 너무 덥고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고쳐드리고 싶은데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가려고 하다가 자기 갖고 있는 가방 있잖아요. 가방 이렇게 빽빽 두드리다가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랬대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자기 사무실에 가서 또 가서 부품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부품이 옛날 부품이 하나가 있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친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에 있으면 저는 안 갔거든요. 교회에 있으면서 불안불안하고 마음에 기도하는 기도. 주님 우리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막 어두웠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됐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되겠구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했더니 아내가 또 막 통화 중인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아내가 기뻐하면서 전화를 준 거예요. 됐다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더욱더 제가 감사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 그런 사람 봤어요. 9시에 와가지고 오후 4시까지 그런 사람 봤어요. 2번, 3번 자기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품을 가지고 와서 고쳐주는 사람 봤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와 그걸 보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들이. 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정말 진짜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제가 직접 뭔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 사람들 정말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마지막에 그랬대요. 비용에 대해서. 이거 원래 전체 하면 한 40만 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것도 그냥 20만 원만 받을게요. 그러시대요. 정말 눈물 겹도록 감사하더라고.
명함 받아놓으라고 그랬어요. 명함 받아서 이분을 놓고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그 정성, 그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그런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는 완전히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하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그분들처럼, 젊은 친구들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켜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4절에 온 율법은, 율법 전체예요.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끝난다는 거죠.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같이 하라. 그 율법주의자들이 막 율법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모든 율법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핵심 사항, 핵심 어떤 지향하는 목표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너 자신처럼 이웃사랑하는 거,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거야. 끝나는 거야.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 충족이 되는 거다. 충만하게 되는 거다. 율법이 다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너 자신처럼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네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모든 율법 세세한 항목 다 안 지켜도 끝나는 거야. 그거 다 이웃 사랑하면 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러면서 또 내 육체 부패한 본성의 종이 돼가지고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물고 먹는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고 뜯는다 그러잖아요.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망해. 공멸을 하는 거예요. 공멸. 같이 망해. 물고 뜯기는 그 사람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나에 의해서 망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물을 뜯었으니까. 근데 물고 뜯는 나도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게 같이 공멸하는 인생. 근데 세상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서로 물고 뜯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현재 지금 뭐 때문에? 내 육체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육체, 부패한 본성 때문에, 부패한 자아 때문에. 내 욕망이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물고 뜯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너 죽고 나 살고,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망해가는 거 모르면서,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죽이면 내가 살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인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도록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할 때, 내가 저 사람, 내 어떤 나를 사랑하는 시간,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하고 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정말 그걸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걸 알고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게 보답하는 자세로,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차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지,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 의의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감격, 그 감동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예요? 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에, 사랑을 베푸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표를 좀 수정을 하세요. 나를 중심으로 오직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뭐예요? 사랑에다 초점 맞춰보세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에. 나를 좀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에. 제가 어제 그 친구 정말 잊혀지지가 않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요즘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거는 잊혀지면 안 되니까 최종 뭐 의회 그거 제가 앞에 아마 표를 만들었을 때 하나만 보여줘 보세요. 그게 처음 의와 그 다음에 최종 의 나오는 게 있죠. 이게 처음 칭의. 그러니까 처음 칭의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신 거, 신분상으로 의롭다 해주신 게 처음 칭의예요. 그 다음에 최종 칭의가 또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을 따라 읽어볼까요? 사랑의 종으로서 삶을 살았을 때 성화되어져 가는 거지. 그랬을 때 주님의 재림 때 최후 법정에서 우리한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 이게 최종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마서에서는 영화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에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